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고난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마술과 미신의 영적 장벽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우선 첫째는 빌립을 통해 행해진 세례 사역이 온당한 사역이었는가 아마 확인해 보았을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도 아마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 속에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사실은 그들을 더 돕기 위해 내려간 것이었죠. 막상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 세례를 받고 견실하게 서 있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살펴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세례는 받았으나 그러나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아니 그러면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 세례가 올바른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임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빌립이 세례를 줄 때 과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담긴 효력,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내용인 것이죠. 내용 없는 형식은 무의미하고 형식 없는 내용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너무나도 함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우선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죄 씻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씻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때 베푸는 물은 그리스도의 피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저 세례의 형식, 껍데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서 성령이 분리가 된다면 세례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런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행해진 세례 의식은 과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이 세례를 줄 때 만약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빌립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의미가 없죠. 헛된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한 이 세례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기에 그 성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의심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세례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력을 다해 이루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내린 성령과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 임하신 성령님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본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죄 씻음을 통해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의 은사로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그 위에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임재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함께 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니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더 능력 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베드로와 요한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빌립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목회 사역을 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타나야 했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빌립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도 얼마든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원수지간이죠.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주 오랫동안 교류도 없었고 또 만약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빌립이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면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성 안에 또 다른 단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교회가 사마리아에 생겨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서로 문화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형식도 많이 달라요. 또 전통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그렇게 여기서 공교회는 캐톨릭이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은 단지 은사로서의 성령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생겨날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된 교회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기 위해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빌립이 베푼 세례와 모든 세례들이 서로 하나의 세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특성과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 뿌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치되지 못한다면 그는 이단이고 비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